얼마 전에 북한에서 보내온 편지와 감사라는 극동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편지와 돈봉투가 하나 왔다는 겁니다. 편지의 제목은 베드로와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중국 돈 500위안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북한에서 온 편지였고 북한에서 성도들이 보낸 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마음을 모아서 그 감사의 의미로 이 극동방송에 편지와 헌금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북한에서 500위안을 보냈대요. 물론 500위안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대략 한화로 따진다면 한 9만 5천 원, 많이 잡아야 10만 원 남짓 되는 헌금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10만 원 정도는 뭐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니겠어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 500위안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액이 작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편지를 보내고 극동방송에 편지를 보내고 극동방송에 이런 헌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와 헌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 이야기와 참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는 왜 헌금을 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27절을 보시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보통 선지자 하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직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쓰여진 이 시기까지만 해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역할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부족한 모습들을 권면하는 이런 역할들을 당시 선지자들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던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28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하는 한 선지자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28절에 그 선지자의 이름은 뭐지요? 아가보입니다. 아가보. 이 사람은 훗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여 죽을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가보는 예수님이 보냈던 70명의 전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진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는지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말하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대략 AD 41년에서 45년 사이에 이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생기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로 인해서 궁핍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그들이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설상가상 무엇까지 생긴 겁니까? 큰 흉년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물론 그들도 넉넉한 여유 있는 생활은 못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조를 준비했다라고 말을 하죠.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요즘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구제 헌금을 하기로 그들이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서 구제 헌금을 모은 후에 30절을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 강해 때 묵상했던 게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들은 호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호칭이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호칭을 듣는 것에서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구별된 호칭을 듣고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호칭이 나오는데 그 호칭을 제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제자들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대인에게 사용했던 그 제자들이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만큼 지금 안디옥 교회는 더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성숙해 가는 것들이 무엇으로 증거되었냐라고 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성숙함이 입증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헌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람으로 이런 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40분 이상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헌금을 잘 드리라고 독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진지하게 한마디 쏘아 붙이셨어요. 뭐라고 쏘아 붙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조 안 하십니까? 교회도 작고 한데 왜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강조 안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첫 번째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올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넣는 것으로 헌금의 방식을 삼았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작다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괜히 뭔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합당한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바친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도 필요하겠다라는 의미로 헌금 바구니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최 목사, 주보에 헌금한 사람 명단 올려야 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끔씩 다른 교회 주보를 보면은요, 11조 한 사람 이름 쭉 나열하고 몇 명 했다, 뭐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누가 몇 명 했다, 그 이름 다 써놓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 잘 유지하려면 그 헌금 명단 주보에 반드시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이런 말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주보에 상세하게 다 올려요. 그렇죠? 주일헌금 얼마, 감사헌금 얼마, 선교헌금 얼마 다 자세히 올려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걸 보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빼. 또 그건 빼래요. 그 왜 빼요? 그랬더니 교회가 헌금 얼마 들어오는지 성도들이 알 필요가 없대요. 그건 빼는 게 좋대요. 이름은 집어넣고 금액은 빼라. 뭐 이런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여러분에게 헌금을 바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금 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양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헌금을 드릴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지, 나는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헌금을 드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참 대단히 성숙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헌금과 신앙의 성숙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요 다 종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왜 하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매주마다 헌금은 왜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은연중에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무 때문에.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교회에 헌금을 해야지 라는 의무감에서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벌 받고 싶지 않아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이 2배, 3배로 반드시 뺏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헌금을 경쟁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이런 건 많이 경험했어요. 부흥회 때 보면은요, 여러분 강사가 설교 다 하고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헌금 기도해 주잖아요. 부흥회 강사가. 그러면 이 강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래요. 아무개 집사님 통장 내셨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금가락지 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둘째 날 저녁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요, 금반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이 들어와요. 아무개 장로님 집문서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른 집문서든 땅 문서든 막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경쟁심에 의해서 헌금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또는 어떤 분들은 명분 때문에 해요. 명분 때문에.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 집사인데
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로감이라고 말하면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가장 큰 잘못은 이거겠죠. 복 받으려고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좋게 말하면 거룩한 투자지요. 거룩한 투자. 내가 하나님께 일정 금액의 헌금을 바침으로 내가 하나님께 적어도 2배 이상은 되돌려 받겠다라는 거룩한 투자의 개념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말할까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 잘해도 복 받을 수도 있지만 복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수입이 생긴 이래로 11조를 빼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20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첫 번째 받은 사례비가 7만 원이었어요. 1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2,000원씩 매달 하나님께 11조를 바쳤어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11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김치에 밥 한 그릇 먹을지라도 11조는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어떤 물질의 복을 좀 누렸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믿음 없는 목사라고 하겠죠. 지금까지 물질에 돈이 없어서 뭘 못했다. 안 한 거지 못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거죠. 내 스스로가.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다? 사실은 이런 것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어떤 신앙의 가산점을 더 받는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만약에 헌금의 액수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지 말고 부자들이 많이 드린 헌금을 칭찬해야지 맞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늘 생각하는 한 본문이 있죠. 말라기 3장이죠. 말라기 3장을 보면 11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11조를 온전히 바치면 무엇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대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셨을 때 돈이 목적이었다면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하나님은 50만 원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신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건 계산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의도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물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진짜 의도인 거죠. 단지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의무와 명령 때문도 아니고 경쟁심 때문도 아니고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의미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들을 때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함께 비교해 보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의미와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깨달아 알아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게 헌금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접지 마시고 8장을 계속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을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 8장은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그 구체적인 설명이 고린도 후서 8장의 이야기예요.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냈잖아요. 적은 금액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보냈다고 말하냐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중간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해요. 극심한 가난 속에 안디옥 교회, 넓게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든요.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신앙의 회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그들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이게 원문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 돼요. 밑바닥의 궁핍.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정도로 그들은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로 찾아서 말해본다면 과부,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한 끼 먹을 수 있는 가루를 가지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 정말 그 정도의 형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3절 이하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8장 3절 이하로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했다고 말해요. 과부가 2렙돈밖에 없는데 그걸 다 헌금한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남은 가루를 엘리야에게 준 것처럼 그걸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그러면서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이 은혜와라고 말을 해요. 이 은혜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 헌금을 드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복음이라는 빚진 자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구제 헌금이라는 방식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그 의미와 목적의 첫 번째는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네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은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게 헌금을 드리는 의미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모양의 헌금을 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까 헤아려 봤더니 한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주일헌금, 11조, 감사, 건축, 선교, 하나는 뭘까요? 구제헌금은 아직 안 해봤고, 절기헌금, 어떤 절기 때마다 하는 특별헌금, 그렇게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요, 10개가 넘는 교회도 있고 20개가 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아니면 구제헌금을 드리든 건축헌금을 드리든 선교헌금을 드리든 어떤 이름이 붙어있는 헌금을 드리든 간에 그 목적은 뭘까요? 감사, 맞아요.
어떤 모양의 헌금을 드리든 간에 그 목적은 철저히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 논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요즘에요,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왜냐? 그들이 주장은 이거예요. 11조는 율법이지 않냐고. 율법에 정한 걸 왜 하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월절 우리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우리 6월절 같은 거 안 지켜요. 근데 그런 건 안 지키는데 왜 율법이 정한 11조는 왜 지키냐? 그거 교회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11조가 단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11조도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무슨 고백일까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율법 이전에도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10분의 1,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아브라함.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런 소식을 전해 들어요. 너 조카 롯이 지금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더라. 이 얘기를 전해 들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쪽의 네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명 데려갔다고요? 318명이요. 그리고 그가 싸운 나라는 몇 나라라고요? 네 나라라고요. 그런데 318명을 가지고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가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바치게 돼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뭘까요? 누가 강요했을까요? 명령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율법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일까요? 아닌 거예요. 자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전리품을 얻어 돌아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헌금은요, 다 감사 헌금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거예요. 모든 헌금은 다 그래요. 어떤 건 감사고 어떤 건 감사가 아니다. 감사라는 어떤 제목에 붙어야지만 감사 헌금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헌금의 그 중심과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철저한 감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매주마다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선교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감사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감사가 담겨져 있나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쩌면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계좌 이체로 대신하고 있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계좌 이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하지만 어쩌면 그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담아내는 그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헌금하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감사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더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라는 서약이 담겨 있는 게 헌금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헌금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는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로 고백한 건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이제 저희 준비됐어요.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한번 살아볼게요 라는 그 서약을 구제 헌금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고린도 후서 8장 2절로 와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넘쳤다고 말해요?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가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일이 넘치는 기쁨 속에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로마서 5장 3절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뛰어넘었어요.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룸을 내가 안노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란 도대체 뭘까요? 조금 있으면 뭐 형편 나아지겠지, 뭐 이 정도의 소망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인내만 있으면 돼요. 연단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연단도 등장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란 시간 지나면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연단도 포함돼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준비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쓰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제 각오했어요. 서약했어요. 바로 그런 의미가 헌금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지금 여러분이 펴놓고 있는 이 본문은 뭐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했다, 구제 헌금했다, 단지 이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소개하는 거냐? 너희도 그 일에 동참해라예요. 왜냐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 후서 8장이 기록되는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걸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8장에 와서야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그것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라고 제안하는 게 8장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제안을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7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디도를 만나게 돼요. 디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 디도를 만나고 무슨 소식을 전해 들었냐면 고린도 전서를 그들이 읽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요, 구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구제 헌금을 드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준비되었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한 게 뭐예요? 이제 구제 헌금을 드려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헌금이란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었다라는 자기 선언인 거예요. 헌금이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할게요 라는 그런 의미가 헌금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됐습니다, 서약합니다라는 뜻이라고요. 과연 여러분의 헌금 속에는 이 서약이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주일, 선교, 감사, 건축, 11조 매주마다 5개, 6개의 헌금을 내지만 그 속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과연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헌금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서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노아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홍수가 끝났어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런 마음이겠죠. 네, 맞아요. 감사. 홍수가 시작될 때부터 홍수가 시작된 이후까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던 거에 대한 감사. 이제는 모든 기간이 끝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과 기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을 거라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그 속에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이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가족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서약이 그 제단과 예물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살고 싶다라는 나의 서약과 고백,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이며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진짜 그런 마음 담아서 헌금 드린 적이 과연 있는가? 전 없어요. 왜냐? 헌금은 아내가 늘 준비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늘 준비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죠? 혹시 주일 아침마다 10,000원짜리 찾느니라고 정신없고 1,000원짜리 찾느니라고 정신없고 1,000원짜리 개수가 부족해서 이걸 어디서 갖다가 넣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서약이 없이 단지 액수 맞춰서 바치는 것에 혹시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의 액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19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잠깐은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서약에 담겨 있어서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그런 서약이 없어요. 그런 서약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베푸신 바 은혜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가끔씩 담겨요, 헌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헌금에 묻어난 적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와 목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 일을 했어요. 특별히
과부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일들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제의 일에 힘쓰게 됐단 그 말의 의미는 뭘까?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에 자기들도 동참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것이 헌금의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헌금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겠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잘 들어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 헌금을 어떻게 하래요? 제단에 잠깐 놓으래요.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갖고 올지도 모르나 봐요. 거기다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과 무엇을 연관짓고 있어요? 이웃과 연관을 짓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내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의 의미고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참된 헌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금액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동참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죠? 여러분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나요? 나는 이 한 주간 정말 이웃을 사랑해 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는가를 과연 점검하면서 여러분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결국 헌금이란 단지 우리의 재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서약이 담겨 있는 거고 나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헌신의 다짐이 담겨 있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며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과 서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웃사랑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헌신의 다짐이 있었다고요.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헌금을 하셨습니까? 의무?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벌 받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헌금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헌금하시겠습니까? 감사를 담아내는 헌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서약,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겠다라는 헌신의 다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금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진정한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서약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표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더불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헌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다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